할렐루야. 네,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우리 주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33편은 다윗의 시라는 소제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면은 1절에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 의인이라는 표현과 정직한 자라는 표현은 이미 참회의 시인 시편 32편에서도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래서 의인은 곧 정직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표현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은 낮게 합니다만은 소제목을 특별히 달아놓진 않았습니다. 시편 33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시체로 만들어 버리시죠. 이 위대한 이 승리에 이런 역사가 있은 후에 아마 이것을 후세 사람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혹은 또 다윗이 암몬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무찌르고 나서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모르고 아마 그 매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구원과 승리를 얻은 그런 성도들이 또 그런 지도자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그런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름이 찬송시라는 그런 주제를 붙일 수 있죠. 자,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한 이런 동사들이 많습니다. 즐거워하라. 또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 바로 찬송할지어다. 또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그랬어요. 이 다 찬양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죠. 결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하지만 찬양은 우리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바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찬양할까 하지 말까가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이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신 것이 가장 큰 찬양의 제목이죠. 그래서 그것을 새 노래라고 표현하는데, 자, 우리 3절 말씀을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어떤 노래일까? 이것은 새로 지은 신곡, 어떤 가수가 신곡을 발표했다, 그런 게 새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성도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으로부터 온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새 노래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대적에게 승리케 하셨느냐, 그것을 노래할 때마다 그 노래가 영적인 노래고 새 노래고, 그 노래는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천국에서 부를 노래가 새 노래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신곡 발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소에는 감사하기 뭘 감사해. 늘 그렇게 다 먹고 사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지. 그러다가도 어떤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노래.
물론 세상 노래를 불러도 뭐 그래도 또 거기도 뭐 감사란 표현도 있죠. 뭐 부모에게 고마워하는 뭐 이런 사모가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뭐 그런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도 느끼는 그런 감정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새로운 감동이 밀려올 때 그것을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다 구원의 새 노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 하나하나 그 시를 작사한 것부터 곡을 붙인 것부터 다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노래예요. 그래서 그걸 부르면 마음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부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짐 벗고 보니 이런 찬양이 어떻게 세상에 그런 노래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르잖아요. 벌써 이것은 느끼는 영적인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 노래, 구원의 노래라고 부른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9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간섭과 그분의 흔적이 세상에는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볼 때 이제 원래 이제 이 추석이라는 것도 뭐 그래도 농사가 어느 정도 해곡식을 수확해서 또 그것을 예전을 보면 자기 뭐 제사를 드리고 자기 조상들의 은덕에 뭐 감사하는 뭐 그런 절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민속적인 의미고 우린 여호와께서 한 해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농사와 모든 사업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풍요로운 계절에 그래서 우리가 한가위라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 한가위에 제일 먹을 게 많아. 첫 수확도 하고 곡식이 많아. 포도도 있고 뭐 많잖아요.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이렇게 많은 과일이 한꺼번에 맺히는 달이 이 추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우리가 늘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은 조상의 은덕에 감사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해와 달과 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한가위 명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지 않게 가장 밝은 보름달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뭐 그런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더구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시다. 그래서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한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을 받으실 만하죠. 자,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바 되었다. 하나님이 하늘이 있어라. 하늘이 궁창과 땅을 나더라. 묵과 물을 나눠라. 그렇죠. 모든 것이 말씀 한마디에 그의 입기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그 모든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 입기운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야.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시작됐어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는 또 그가 하신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그가 하신 그 말씀의 기적들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 같이 쌓았어. 바닷물을 이렇게 모으셔. 그가 바람을 부으시면 다 바닷물이 한 곳에 모여. 홍해 사건. 그게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벽을 쌓으셨어. 근데 벽 사이로 길을 내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땅을 밟고 그 바다를, 홍해를 건너가고. 그러나 그 다음을 쌓았던 그 물이 허물어지니까 결국 애굽의 군사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말씀으로 또 그의 콧기운으로 바람을 동원하셔서 그 일을, 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물을 모아서 마치 곳간을 만들어. 곳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확한 쌀을 쌓아두니 곳간 아닙니까? 근데 물을 곳간처럼 쌓아 놓으셨어. 그다 필요할 때는 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셔. 참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은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얼마나 놀라운 위대하신 분이냐.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당연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8절에 보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당연히 경외한다는 걸 찬양하죠. 그분을 높이고 존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10절부터 12절인데 10절 말씀은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렇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들의 무모한 계획을 하나님은 폐하셔. 마음대로. 또 그 무모한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허물어뜨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또 한 번은 우리가 그 공산주의가 세계 지도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선생님이 학교에 칠판에다가 지도를 그는데 이곳은 다 공산화된 곳이라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뭐 체코라든가 뭐 이런 헝가리 뭐 이런 그 많은 나라들 공산화된 나라들 거기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공산화된 거예요. 레드 지역이야.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했죠. 지금은 뭐 공산주의가 또 사회주의로 변해나간 지금은 러시아라든가 중국, 북한 뭐 그런 거. 또 그리고 저 가면 또 뭐 아프리카에 또 한두 나라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그런 나라 외에는 다 이제는 민주화가 된 거예요. 뭐 일부 독재는 있을 수 있죠. 독재는. 그러나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야. 독재는 독재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결국은 도미노 현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그래서 한 나라가 무너지면 공산주의가 막 파고들어서 전 세계를 다 공산주의 시킬 거다. 그게 공산당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모한 사상을 폐하신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막으시고 그 나라의 무모한 계획을 다 무너뜨리셨어. 그래서 오히려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또 뭐 민주주의로 변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요. 그 지도자가 또 달라져서 그 나라의 사상이 달라지는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2050년 뭐 탄소 중립화 그 인간이 탄소를 줄인다고 해서 이 지구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 지구에는 나는 뭐 화산이고 또 한쪽에는 너 열대야 더위고 또 한쪽에는 홍수고 한쪽에는 또 냉동이 돼버리고 이런 걸 뭐 어떻게 인간이 뭐 어떻게 차 안 타고 다니고 어떻게 하겠어? 뭐 전기차를 만들고 뭐 다 좋아요. 그거는 쓰레기를 덜 버리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탄소 중립을 만들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겠네? 안 그래? 우리가 다 지금 만능이 돼서 우리가 다 구원하지 뭐. 하나님이 뭐 필요 있어? AI가 다 하고 집안일은. 안 그래? 얼마나 요 앞에 개체 200일만 가도 이제는 배달하는 서비스가 없어. 이제는 로봇가 와서 다 갖다 주고 가고 인사하고 가고 그러더라고. 인사는 더 잘해 아주 로봇가 그냥. 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간 만능주의가 아니라 자칫하면 인간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하나의 무모한 뭐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만은 정말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결국 이 모든 지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 그 북극의 비가 녹아내리는 걸 누가 막고, 수위가 올라서 많은 섬들이 점점 물에 잠기고 일본이 머지않아서 이 물에 잠길 거라는 걸 누가 막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런 선한 노력을 펴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세월호가 왜 물속에 빠졌느냐, 뭐 이유는 당연하죠.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그런 막 기자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화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게 함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몇백 명의 학생을 태운 그 세월호가 바다에 빠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고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다면 왜 그랬을까? 그 하나님이 불의한 건가? 하나님이 없는 건가?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셔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선장의 무모함, 그 선박회사의 무모함 때문에 어머나 과적을 했고 질서를 지키지 않았고 노후화된 배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고 그런 배를 또 이용해서 학생들은 또 무리하게 또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또 그 수학여행을 시도했고 뭐 어떻게 설명? 결국 인간의 실수, 인간의 죄악,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이 결국 세월호를 침몰시킨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수 있었죠. 왜? 인간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뭐 코로나를 뭐 하나님이 주셨나? 응? 그 하나님 나쁜 사람이겠네. 왜 코로나를 줘가 이렇게 고생도 못하고 어른들도 잘 못 만나러 가고 말이.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코로나를 가져온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들이 깨닫고 전능자가 누구인지, 창조주가 누구인지,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백신만 맞으면 된다고 1차에. 이제 3차까지 맞은다고 이게 멈출 것 같아요. 계속 변이가 일어나는데. 물론 조금씩 나아지겠죠. 하나님이 계속 인간을 괴롭히시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뭐 백신을 개발 못해서 백신을 개발 못해서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은 무모한 이 공산주의 계획과 이런 사상들을 폐하시는 분이시다. 11절 제가 읽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과 그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예정해서. 그러나 인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계속 쌓아나가. 백신만 개발하면 된다고.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부르짖는 인생들. 그렇죠?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어.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그 백성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부터 또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찬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돌보시냐?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피셔. 살핀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15절 제가 읽죠.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셔. 살핀다는 의미도 있고 감찰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셔.
이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꿍꿍이를 의논하는지,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 다 아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정말 세계 평화를 그들이 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영역을 확대시키려고 약한 자를 짓밟고, 어떻게 좀 인기가 없으니까 좀 약한 나라를 도와줘서 무기나 팔아가지고 환심을 사가서 어떻게 이렇게 미국과 대립해서 미국을 꺾고 자기들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려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결국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오는 거예요. 결국 그 중국은 자기 나라 그 기업주도 세계적인 그 기업가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억압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회주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긴 시진핑이 최고지. 그건 다른 건 존재할 수가 없어, 거긴. 그게 그들의 가진 공산주의 사상이고 사회주의 사상은 무서운 거예요. 그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만 행복해지는 나라예요. 집권층만. 그게 러시아고, 러시아의 푸틴은 지금 대통령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부통령을 하다가 다음에 또 뭐 할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야, 그거는. 자기 정적은 다 죽여버리고 독살해버리고. 뭐 그런 나라가 러시아고 중국이야, 지금도. 뭐 중국이 사람 죽이는데 무슨 재판에서 죽여요? 그냥 죽이지. 저 죽이면 끝이지. 중국에 무슨 언론이 있어요? 그 시진핑이 한마디면 언론사 다 문 닫지. 뭐 그런 나라를 추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신론적 사상에 가득 찬 나라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다 이렇게 배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들의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 탈레반이 뭐 어디까지 그렇게 가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으셔요. 자, 우리 또 하나님의 섭리는 또 어떻게 또 표현되고 있을까요? 15절에도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다 그랬죠. 자, 16절, 17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고, 군대만 많다고 승리하는 왕이 아니에요.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군사만 많다고 그들이 늘 승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마.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의 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이방 백성들이, 이방 나라가 아무리 많은 군대와 군사력을 가져도 그들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도 결국 다 어린 다윗 앞에 쓰러지잖아요. 그것은 군대와 이 모든 세력이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가졌다고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병 걸리고 그 사람도 사고 당하고, 그렇죠? 아무리 세이콤을 10겹으로 해도 도둑이 뭐 침입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세이콤을 다 해체시키는 도적이 오면 꼼짝 못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을 보호하거나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을 살피시고 계시고, 그리고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한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굶주림의 자리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당연한 거죠.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성호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에게 내 인생을 위탁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은 마지막 결단의 기도로 끝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대로 주의 사랑과 은총을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그런 결단적 기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격의 승리와 찬양은 말할 수 없는 죄악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건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우린 다시 그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케 하신 여호와께 감사했듯이 오늘 우리를 그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오늘도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크고 어려운 재난 속에서도 인간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일관된 약속이 뭡니까? 너희에게 메시아가 온다. 너희에게 구원자가 온다. 그가 오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흑암의 땅에서 광명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가난과 천한 자리에서 너희를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자리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분이 온다.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창세기부터 모든 예언서들은 다 예언하고 있고 결국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외침은 딱 한 가지야.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라. 그거 한마디예요. 그리고 그분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인 완전한 최종적인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그를 안내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그 나라가 확정되어 가고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천국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